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합입니다. 자, 옥추복용 천경의 마지막 장이 제9장 설복용장이라 설복용장 제9장 설복용장이라는데, 이 설복용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설이라는 말이 말씀하시다는 말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복용이라는 건 옥추복용을 얘기하는 거고, 옥추복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합쳐서 이 설복용장이라는 말은 옥추복용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이런 장이에요. 옥추복용에 대해서 말.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면서 누차 계속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데,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한 권 있다 이거죠.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옥추복용이라는 이 책 안에서 내가 지금 옥추복용을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옥추복용이라는 책은 이 어떤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 이것이 옥추복용의 천경에서 지경까지 끊임없이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이제 조선시대의 소격서라고 그래요. 소격서라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도교 초제를 지내는, 도교의 제사 의례를 행사하는 그 도교 관청이 있어요. 그 소격서에 국가의 관리로 취직을 하려면은 옥추복용이라는 것이 시험 과목에 있어요. 시험 과목에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널리 많이 퍼져서 이 옥추복용이 대단히 위대한 경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을 계속 정확하게 이 문구를 해석해보면은,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은 어떤 알 수 없는, 지금 현재 그 밝혀진 게 없고 현존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에서 그 지칭하는 옥추복용이라는 책은 현존하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옥추복용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옥추복용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을, 옥추복용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저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일 리도 없지만,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서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다 하더라도 이 책을 쓴 그 사람은 대가리가 돌대가리란 얘기예요. 이 책을 그러면은 옥추복용의 해설서를 이걸 하나를 썼으면은 다시 원본에 옥추복용을 하나 놓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그럼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따로 있고, 이건 옥추복용 해설서라고 했어야 맞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마치 진본의 옥추복용처럼 꾸미고는 있지만, 도처에 이렇게 이 책을 쓴 사람의 지식 수준이 드러나는, 말하자면 빵꾸가 나는 이 지점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9장이 제가 처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 옥추복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법례라고 해서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런 챕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경이라는 게 있어요. 천경. 지금 제가 여러분께 1장에서 9장까지 강의를 한 이것이 천경이라는 거예요. 천경. 말 그대로 천경이나 하늘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천경이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께서 말씀하신 경이라는 의미의 천경이고, 그 뒤에 나오는 지경이 있어요. 지경은 1장에서 15장까지 있는데, 인간 세상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들을 15가지 챕터로 나눠서 요런 고민, 요런 힘든 일, 요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옥추복용을 어떻게 활용을 해라 라는 것이 15가지 장에 있는 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가 끝나면 이제 지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그 다음에 인경이라는 게 인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옥주보경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구천흥원 내성보 천존님에 대한 예불문 같은 거예요. 불경에서는 예불문, 도교에서는 예참문이라고 그래요. 예참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읽는 경문 같은 의미, 그래서 주문 같은 의미의 인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법내용화, 천경, 지경, 인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추정 최병두 선생께서 서문을 쓰고 30 조성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동양서적에서 출판한 책인데,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1982년도에 다시 재판한 편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전판본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들고 다니다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도 잊어버렸나 잘 못 찾겠어서 이걸 별도로 다시 구입을 했어요. 요 안에는 이제 부록으로 해서 염라대형 수기경과 뭐 몇 가지 경문도 있고 또다시 부적 비법이 있어요. 그거까지 제가 충분히 다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인데, 아무튼 이 옥주보경의 이제 9장은 설복용장이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설복용장이라는 말은 천종께서 옥주보경이라는 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주보경이라는 책 안에서 내가 보경을 설명을 하겠다. 내 보경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다면은 이 책은 옥주보경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제목은 옥주보경이라고 달려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책은 옥주보경 해설서라고 해야 되죠. 옥주보경에 대해서 구천흥원 내성보 천존께서 설명한 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구천흥원 내성보 천존은 옥주보경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옥주보경이라는 어떤 책에 대해서 해설가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하신 거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옥주보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엔 또 이 옥주보경 책을 쓴 사람이 천존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옥주보경을 설명해 주겠다 하면은, 만약에 했으면은 이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오금소설 나와야 되겠지. 원래는 내가 옥주보경을 설명하겠다라고 9장을 붙여놨으면, 제목을 붙여놨으면, 오금소설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옥주보경이다. 그러면은 천존언이라는 말도,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옥주보경을 말하겠다. 그래놓고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옥주보경이다. 즉시 옥주보경이다. 자 보세요. 이 책의 구조가 얼마나 유치하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대가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똥이냐면, 이 책 안에서 제목은 옥주보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천존께서 말씀하시는 경, 옥주보경을 말씀하시는 장, 9장 설복용장, 옥주보경에 대해서 말씀하심. 그래놓고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옥주보경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옥주보경이다. 그러면 이 책은 옥주보경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 책은 천존이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쓴 거야. 이 책을 쓴 어떤 사람이 천존이 하는 말을 들어서 한 거야. 그럼 천존이 저 하늘에 계시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이 책을 쓴 사람 앞에 와서 얘기를 했겠어? 그럼 이 사람이 천존이 하늘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하늘을 갔다 왔어야 된다는 얘기고, 안 그러면은 천존께서 친히 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야 내가 지금 옥주보경에 대해 얘기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들어서 적어. 그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존이 할 일 없어서 어떤 양반한테 와서 이 책을 쓰라고, 야 내가 지금 옥주보경에 대해 얘기할 테니까 적어. 네 적을게요. 그럼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옥주보경이다. 오금소설이 즉시 옥주보경이다. 그러면은 옥주보경이라는 책은 따로 있는 거 맞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양미래세, 만약 미래 세계에 그때 유재 중생, 어떤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있어서, 이 중생이라는 말도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물론 고대에는 중생이라는 말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 용서였을 수 있는데, 이 일반 명사가, 일반 용어가 절에서 쓰는 고유명사처럼 불경에서 중생 하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동물도 짐승도. 그때 미래 세상에 이 옥초벽을 쓰신 이분이, 아니면 이 천종께서 이 미래라는 거를 양미래세, 언제 미래라는 거 알고, 이 쓴 다음부터 1년 전을 미래라, 10년 전을, 100년 전을, 1000년 전을, 10,000년 전을, 그러니까 이 미래라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이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미래. 지금도 오늘도 천종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떤 중생들이 등문 오면, 내 이름을, 나 오명이니까 내 이름을 나라고, 오라는 건 나예요. 내 이름을 귓구멍으로 듣게 되면, 내 이름을 미래에 어떤 중생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물들이 미래에 내 이름을 듣는다면, 내 이름을 귓구녕으로 듣는다면, 그때 단명신묵상이라 해서, 이제 단명신묵상, 내 이름을 듣되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은 그때 깊은 가슴 속에 조용히 머리로서 상상을 해봐라. 그 상상을 하는 단명신묵상, 그 다음에 작시염원. 그때 그 상상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주둥아리로 뱉어대라. 뭐라고 뱉느냐. 그때 구천홍원 내성모천존이라고 뱉어라. 근데 내가 그냥 이러면은 여기서도 오금소세,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옥추복용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옥추복용인데, 먼 미래에 어떤 생물들이, 살아있는 목숨을 붙어있는 중생들이 내 이름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냥 귓구멍으로 듣지만 말고 주둥아리로 씹으려라. 주둥아리 씹으는데 뭐라고 씹으느냐. 구천홍원 내성모천존이라고 씹으려라. 근데 구천홍원 내성모천존이라고 씹으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때는 내가라 그랬잖아. 내가 그냥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등문오명이랬잖아. 등문오명이라 했으면은 그냥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되지. 내 이름 구천홍원 내성모천존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부르라고 안 하고 구천홍원 내성모천존이라고 부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내 이름 좀 한번 불러봐, 이럴 때 있겠죠. 근데 같이 밥 먹으면서, 야, 친구야, 너 나중에 전화하면 내 이름 불러. 그러지. 야, 너 친구야, 너 전화하면서 나 이름 개똥이니까 개똥이라고 불러,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구천홍원 내성모천존이라는 분이, 야, 내 이름을 불러. 네가 앞으로 내 이름을 한번 들으면은 그때 대가리 속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을 한번 씹으려. 내 이름을 불러. 이러지. 네가 그때 내 이름을 만약 듣는다면 내 이름을 구천홍원 내성모천존이라고 불러.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내가 계속 이 구조가 너무 엉망이잖아. 유치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이름을 부를 때 혹일성이라. 혹일성. 만약에 한 번을 불러도 좋고, 혹오칠성이라 그래요. 5번이나 7번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57, 35로 해석이 돼요. 이 고대 서적에서 숫자가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곱하기가 생략된 걸로도 봐요. 이 지경에서는 나와요. 지경에서는 37편을 읽으라. 37편을 읽으라 하면은 3번 읽었든 7번 읽을 때 아니라 21편을 읽으라. 그래서
이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환웅 할아버지가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주면서 너 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굴 속에서 3-7일을 있다 견디다 나와라. 그때 3-7이라는 거는 3-7이라고는 3일을 있든지 7일을 있든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곱하기가 30, 21일을 네가 마늘과 쑥 먹으면서 거기서 있다 나오면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고대 서적에서의 이 곱하기 숫자가 나일이 되는 거, 이거 곱하기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에 2, 5-7이니까 5-7, 35, 35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혹 천백성, 그러니까 100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아니면 1000 곱하기 100이니까 10만 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10만 번. 그래서 저 태을보신경에서도 태을경을 그 해석하는 거 제가 이제 태을경도 하다 말았는데 태을경도 해석해서 10만 독을 하면 귀조를 능히 움직일 거라 그렇게 나와요. 귀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천백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번 읽든지 100번 읽든지 이렇게 하는 게 곱하기가 생략된 거라서 천백성이라면 10만 번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 10만 번. 근데 구천왕원 내성 모천을 10만 번 하려면은 하루에 한 번 한다고 치고 1년이면 365번이죠. 10년이면은 3650번이죠. 100년이면은 36,500번이죠. 300년이면은 한 9만 점도 되겠네요. 9만. 이걸 줄이려면 하루에 10번 했을 경우에는 100년이면은 한 10만 되겠네요. 하루 10번 해서 100년이면은 한 10번에서 100년이면 10만 번이 된다면 하루에 1000번을 하면은 10년이면 한 10만 번 되겠네요. 1000번이 청년이면은 1000번을 하면 10년이면 1000번을 하면 100번을 해야 돼요. 100년을 해야 돼요. 1000번을 했을 때 1000 곱하기 100이 10만이니까 그렇게 할 동안 나는 뭐 뒤져버리겠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오직 화영 시방 오직 내가 즉시 시방에 시방이라는 말로 참 발음이 좀 야릇꾸리한데 자전 너가 한 번을 부르든 5번 7번 부르든 5-7 35번을 부르든 1000번 100번을 부르든 1000 곱하기 100에서 10만 번을 부르든 내가 시방세계 나온다. 시방에 바로 나와서 바로 화형 변화돼서 내가 나와서 등장해서 온심삼계 이 3계를 다 아우러서 3계라고 할 때 천상계, 지상계, 인간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과거 세계, 미래 세계, 현재 세계를 3계를 할 수도 있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 대천 세계를 나눌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3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이 모든 온 우주에 나타나겠다. 그래서 사칭명자 내 이름을 부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득여의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근데 뭐 나 맨날 옥추복용 강의하면서 구천왕원 내성 모천전 지금 많이 씨부리고 있는데 별로 만사여의하게 안 해주시던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내가 강의를 좀 했더니 내 강의를 훔쳐서 좀 비스름하게 써먹는 도둑놈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도둑놈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좀 아마 심한 경우가 좀 닥쳤는데 아무튼 요번에 그 조금 심하게 내 강의를 도용하면서 내 강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왈가왈부한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는 제가 아무튼 조금 꼴상사나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연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를 나무라실 분은 나무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세상은 또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그 목소리가 정당한 법과 사회 규범과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 주장이 옳다고 아무렇게나 씹어대는 것이 이 세상 이치는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제가 뭐 9천원 건네서 뭐 전년 맨날 이렇게 씨부리는데도 별로 좋은 일 안 생기더라고. 이 양반이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뒷장을 보면은 더 과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9장은 다음 편까지 해서 2편으로 해서 다시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속해서 다음 편을 보세요. 감사합니다.